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첫머리부터 그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태초에 그랬습니다. 태초라는 히브리 말은 레쉬트라는 말인데 처음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 처음에 세상이 시작될 때라는 그런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처음, 그 태초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그 옛날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처음으로 시간을 만드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날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공간을 만드신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안에 차근차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때 그 세상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너무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실 때마다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척박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때문에 질병이 생겨났고, 우리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정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언제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가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 준비를 잘 시키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지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에 승천하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일단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시기 전이었다면 오셔야 말세가 온다고 그러겠지만 이미 오셨다가 올라가셨으니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가 말세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이 끝장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마침내 그 성령님이 오셨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불 가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120문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불의 혀가 그들의 입에 불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외국 사람들, 국적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제자들에게서 방언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나라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아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닌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8절에 나오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말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은사로서의 방언을 표현할 때는 글로소라리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방언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새 방언할 때 글로소라리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그 방언도 글로소라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기도 방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은사 방언이지요. 기도할 때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이거는 통역의 은사라는 다른 은사를 따로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방언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요즘 어떤 분들이 이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한 이 은사를 그렇게 함부로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절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방언은 그 기도 방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방언의 은사라면 120문도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외국어 방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방언은 그날 그때만 일어난 놀라운 이사요 이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바벨탑의 저주 무엇입니까? 언어가 갈라지는 것,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그 저주가 풀려진 거지요. 갈라졌던 언어가 다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120문도를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의 혀가 그들의 혀를 압도하심으로 서로 간에 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심을 품고 조롱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놀라서 쫓아온 사람들,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웅성거리는 그들에게, 혹은 악심을 품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먼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건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시, 첫시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후니까 아침 9시라는 거죠. 그 아침부터 술에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아침 9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한 것이니까 성령 강림은 그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 얘기겠죠.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큰 웅성거림이, 그 놀라운 소식들이 막 알려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였으니 적어도 몇 시간은 지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많은 이적들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새벽에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난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을까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을까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8절도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새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새벽 시간에 잠들어 있지들 마시고 이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제1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일회 중에 벌써 한 일회, 첫 번째 일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두 일회만 남았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기회를 붙드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주되.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유명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지요. 그것도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종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말세다라는 거지요. 지금부터가 세상의 끝날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말세인 거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 이 세상은 끝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병들고 타락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리고성처럼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말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거지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세상이 침몰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영광의 날이, 그 치유와 회복의 날이 여러분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와 달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에 비친 거지요. 낮에는 해가 빛나고 밤에는 달이 빛나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세상의 광명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빛이, 더 이상 우상들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베드로는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날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날이 오면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또한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온 땅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피는 예수님의 피고, 진정한 불은 성령님의 불이며, 진정한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아무리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유명한 요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님이 이 말세에 오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범죄자들도, 실패한 인생들도 성령님이 강림하심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길거리든 시장이든 감옥이든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것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말세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함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잡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지요. 세상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대속의 사명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구속함의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늘로 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의 혀와같이, 폭풍같이 임하시는 권능의 성령님은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오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역사도 끝나니까 그 전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만 이기는 자들만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룩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그렇게 연약했던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당당하게 변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 120문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문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다 구원받으시는, 다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